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간만에 불러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짐이 있다면 이 찬송 부르며 주님께 다 맡기고 날려버리시고 홀가분한 편안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험과 걱정과 근심의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불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불안한 환경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은 오히려 찬송의 호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주의 충만하신 모든 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거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사 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녹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깨끗이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궁핍함이 없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꾸이로 다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정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리, 나라를 지키는 자리, 직장의 자리, 멀리 나그네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하나님께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사 새롭게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 몸에 새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과 꿍꿍이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귀한 간구 속에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목걸이인데요, 굉장히 색이 아름답습니다. 예쁘죠?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빛날 수 있기를,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참 각각의 다 사랑의 또 색깔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사랑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기를,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려고 서 계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받았다. 내가 정말 너로 인하여 너무 놀랬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결국 일어나야 되겠구나. 너희들 좀 혼나야 되겠다라고 일어나시는 것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어난다면 어느 쪽에서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상당히 마음 상하셔서 일어나실 것만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앉아 계셨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극에 달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서 정말 벗어난 하나님의 눈에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공동체든지 그 시대의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은 뭐 딱히 지도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계층들이 여러분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가진 기득권층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죠. 가진 자들. 이 가진 자들이 뭐 내가 내 거 갖고 산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유지는 됩니다. 그런데 결국 상류층들의 부패와 타락, 사치와 방탕은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우리가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란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큽니다. 큰 교회는 아주 크고 작은 교회는 굉장히 작죠. 누가 작은 교회 하래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큰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고 읽으면 그대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형편없는 지도력의 하나가 바로 사치와 방탕이라고 하는 것. 뭐 장신구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목걸이하고 뭐 문신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아주 요란스럽게 하고 다닌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일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즘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치와 방탕, 여러분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까지 무슨 똥을 들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명품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죄송한데 내게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을 너무 간절히 바라고 꼭 그 비싼 거, 꼭 좋은 거, 그 명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로 함께 모여서 상류층들은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거 하다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이상한 그러한 성적 모임을 하고 말이죠. 자,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하나님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하게 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이고, 잘 살수록, 평안할수록 더 긴장감을 갖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기회가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에 또 우리 이 나라 교회에 아름답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쓴 열매,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이 배옷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가장 속상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은 아름답지 않아도 교회 이름이라는 옷, 교회 옷을 입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칭찬을 듣고 교회가 추앙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멋들어지지만 지금 교회의 옷은 마치 배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으면 슬플 수밖에 없는 그 형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가? 사치와 방탕과 향락과 그리고 심판이 내 앞에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깊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우리의 슬픔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는 것조차도 모르게 썩은 냄새가 우리에게 풍기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세상의 방탕과 향락과 사치가 기준이 되어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며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내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타해하는 건 아닌지, 주님, 실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비록 많은 것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그렇게 심령이 너무나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길로 걷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우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일어나실지언정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품에 품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